네, 우리 기도하시면서 수요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이 생명의 시간,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게 하시고 또한 말씀이신 주님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 자정하시고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이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5절부터 5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 누가복음 22장 45절부터 51절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십니다.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 맞추고서 인자를 하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의 말씀과 이어서 또 오늘 그 두 번째 말씀에 이제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로 힘들게 기도하십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고 결국은 이제 죽으시게 되고 그 이후에 부활과 승천을 체험하게 되시는 그 장면이지만 그 죽음을 앞에 두신 예수님의 그 모습은 육신의 고통이 마지막까지 하는 두려움과 또 그런 고통의 시간이 이제 기도의 시간인 것이죠. 그래서 땀이 흐르는데 피처럼 흐른다 이렇게 그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하러 가니까 너희들은 그 여기서 깨어서 기도하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기도하시다가 중간에 나오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봤더니 제자들이 잠이 든 겁니다. 근데 잠이 들었는데 그 잠든 제자들을 이렇게 그 기록을 할 때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렇게 기록했어요. 제자들이 기도하다가 잠이 든 건데 슬픔으로 인하여 잠이 들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사실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슬프면 자나요? 여러분 생각을 우리 일상에서 해보시면 좋습니다. 슬프면 잠을 잘까요? 슬프면 잠이 잘 안 올 때가 맞죠. 오히려 화가 나도 잠이 안 오고 슬퍼도 잠이 안 오고 너무 기뻐도 잠이 안 와요. 그런데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참 많습니다. 제자들이 진짜 잠을 잤나? 그러니까 육체의 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잠을 잤을까? 그런데 육신이 피곤해서 잠을 잤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그냥 그들이 피곤하여 잠들었으므로 이렇게 기록을 하면 되는데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그들이 잠든 이유를 피곤해서 잠들었다고 하질 않고 슬픔으로 인하여 잠이 들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슬픔으로 인해서 잠이 든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상식과는 조금 떨어진 이야기입니다. 슬프다고 잠자질 않거든요. 그러면 이 잠들었다는 표현이 단순히
육체적인 잠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그게 아닌 것이죠.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의 이 기록 목적을 보면 이들이 잠든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잠을 말하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고 있으라 하시던 예수님 말씀도 당연히 기도하면 깨어 있는 게 당연하겠죠. 기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잠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깨어 기도하라, 너희들은 깨어 있으라 하시는 그 말씀은 영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다시 말해 잠든 것과 슬픔이라고 하는 감정과의 상관관계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잠든 것은 영적인 잠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들은 눈으로는 다 육체로는 눈을 뜨고 있기 때문에 잠이 안 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눈 떠서 돌아다니는 사람은 다 잠든 것이 아니라 깨어서 돌아다니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땐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의 관점으로 봤을 땐 눈 떠서 돌아다니는 우리들도 이미 잠들어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있는 잠들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잠든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육체적인 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있냐 혹은 깨어있지 않냐를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근거는 영적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영적으로 잠이 든 사람을 이 제자들이 영적으로 잠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예수님이 보시고 그들에게 잠시도 너희들은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 이렇게 핀잔을 하시고 다시 들어가서 기도를 마무리를 짓습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이 슬픔으로 인하여 잠이 들었다라는 이 사실을 가만히 보시면 그들이 영적인 잠이 든 이유가 바로 뭔가 봤더니 슬픔으로 인해서 잠이 들었대요. 그러면 무슨 말인가 하니 이거를 다시 한번 우리가 확장해서 해석을 하면 감정에 기반을 둔 삶은 잠이 들 수밖에 없다 이런 겁니다. 슬퍼하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 때로는 놀라는 사람, 화나는 사람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는데 그 감정으로 살아가는 것의 결과는 영적인 잠이 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잠이 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시험에 들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잠이 들면 시험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46절을 보면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일어나 기도하라는 그 이유가 뭐냐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너희들이 깨어서 일어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연관해서 보면 삶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삶의 기준이 감정에 있는 사람이 있고 삶의 기준이 사실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내 삶의 기준이 감정에 있는 사람은 감정에 의하여 그 사람이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기분 좋으면 앞으로 가고 기분 나쁘면 뒤로 가는 거예요. 두려우면 뒤로 가고 두렵지 않으면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에 살아가는 판단의 기준이 감정에 있게 되면은 그 감정이 그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고 사실로 움직입니다. 사실이라는 건 뭐냐면 변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변하지 않는 사실, 그게 곧 진리입니다. 진리. 그러니까 변하지 아니하는 사실인 진리에 기반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움직이질 않아요. 감정이 요동치더라도 어떤 파고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자기 자리를 움직이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를 딱 지키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지 아니하고 사실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희들이 집을 지을 때 무너지지 않을 그 터전,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조금 바람이 불면은 금세 넘어지고 또 비가 오게 되고 또 물이 좀 넘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어마어마하게 세워놓은 집이라 할지라도 다 무너져 내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그 기초가 튼튼하고 그 기초가 절대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 진리의 기반을 뒀기 때문에 어떤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또 홍수가 난다 할지라도 그 집이 무너지지를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집을 지을 때 어디다 지으라 하셨냐면 반석 위에 지으라 하셨어요. 반석은 흔들리지 아니하는 터전 사실 혹은 다른 말로 하면 진리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게 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삶의 기준을 집을 지을 때 감정에 두지 아니하고 사실에 두는 사람, 이게 바로 진정한 예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사실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라 감정에 기반을 두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에 기반을 둔 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은 반드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걸 자기 사실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은 반드시 죽으시고, 그러면 죽으심을 믿는 사람들은 부활하심을 믿게 됩니다. 죽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을 믿게 되고, 부활 이후에 최후 승리인 승천하시는 것을 믿게 되는 제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깨어서 기도하라 하셨을 때 뭘 기도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저쪽에서 기도하실 때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나 되도록 안 죽고 싶습니다. 되도록이면 이 십자가 안 지고 구원의 일을 좀 이루고 싶습니다. 왜 꼭 이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이렇게 막 육신과 영혼의 싸움을 하고 계실 때 제자들은 같이 그 기도를 도우면서 우리 예수님이 정해진 사실에 관해서 부정과 부인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능히 지고 가실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옵소서, 혹은 천사가 돕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에 돕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제자들이 깨어서 기도하는 자들이에요. 그럼 이 제자들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에 기반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오히려 역적과 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심에 대해서 다 인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지만, 분명한 거는 예수님의 죽으심은 말씀에 기록되어지고 또 대대손손 내려왔던 모세율법과 그 이후에 나와 있던 성경에 계속 예언되어진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기반하여서 제자들이 만약에 신앙생활을 했다면 자지 않고 깨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었을 겁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지금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사실을 기반으로 기도하지 않고 감정을 기반으로 기도한 겁니다. 제자들이 슬픔으로 인하여 영적인 잠이 들고 마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확대해서 해석하면 아마 제자들이 잠을 안 잤을 수도 있어요. 잠을 안 잤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셨을 때 엄청난 파도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파도가 일어났을 때 제자들이 전부 일어나서 무서워서 떨면서 막 일어나서 배꼽물을 붙잡고 있을 때 예수님은 거기서 주무셨어요. 그러면 오히려 육체적인 주무심으로 볼 때는 자는 걸로 봤을 땐 예수님이 훨씬 맘 편하게 주무셨을 거예요. 근데 예민한 제자들은 막 파도가 치니까 아무도 잠을 못 자고 예수님처럼 막 무서워서 예수님을 깨우고 막 이랬다고 그러죠. 그리고 보면 상황적으로 봤을 때 육체의 잠이 아니라 아마 영적인 잠이었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영적인 잠은 어떤 때 이루어지느냐, 내가 살아가는 삶의 기반을 감정에 뒀을 때 영적인 흔들림이 반드시 생겨요. 그 사람은 영적으로 눈이 감겨진 상태입니다. 잠자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들은 사실에 기반한, 말씀에 기반한, 진리에 기반을 한 그 사실에 대해서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삶을 택해야만 됩니다. 감정으로 하면 뭐든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 감정적인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근데 감정을 기반으로 무엇인가를 결정했거나 그 길을 갔다면은 아무것도 할 일이 될 수도 없었고 될 일도 없었을 거예요. 감정으로 무엇인가를 결정하거나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감정은 있지만 감정에 기반을 두어서 뭘 하지는 않았어요. 그게 제가 저를 봐도 신기합니다. 어떻게 내가 그렇게 감정적인 사람인데 감정에 기반을 두지 않고 살았나 신기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바로 뭐냐면 사실에 기반을 두는 것입니다. 사실에 기반을 두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변하지 아니하는 진리에 기반을 두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안 믿으시겠지만 사랑하신다고 저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고 내 길을 예비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고 또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더불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그 말씀을 내가 믿으면 그 말씀이 진리가 돼서 변함이 없으면 나머지 것들은 그 말씀을 반대하는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거짓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앞에 혹시 어려운 일이 닥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일 저런 일 감정이 상하거나 문제가 있거나 막 여러 가지 이 벼랑 끝에 놓여지는 그 순간들을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감정에 기반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그리고 나와 더불어 함께 하시고 주께서 내 길을 예비하신다고 말씀하셨다면 이걸 제가 믿으니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 닥친다 해도 만약에 훨씬 감정을 상하게 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길이에요. 선물입니다. 어려운 길이 나쁜 길이라고 생각하는 건 내가 판단하는 거죠. 내가 생각할 때 어렵고 내가 생각할 때 감정이 상하고 내가 생각할 때 기분이 나쁘고 내가 생각할 때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말씀에 기반을 두고 살면 그건 내 생각일 뿐이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길이 예비하신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 가운데 나에게 더 아름다운 것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더 큰 것을 허락하기 위한 일종의 시험이며 과정이라고 그걸 믿고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정을 의지했으면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수도 없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아닌 거예요.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막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 감정적인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딱 있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을 갖고 있고 배고픈 것도 있고 슬픈 것도 있고 화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있는데 그 감정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판단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 일이 감정적이냐 아니냐 이 부분에 예수님의 말씀이 작용을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내가 만약에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인다면 말씀드린 대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알고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모든 것이 있다는 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다음에 내가 그게 혹시 더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그 믿음의 행진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결단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는 말씀 그대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이 없어져야 됩니다. 감정에 의하여 영적인 잠이 생기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는 슬픈 것뿐만 아니라 좋은 것도 포함될 수 있어요. 너무 기쁠 필요도, 너무 행복하고 이런 것도 역시 좋고 행복하기 때문에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사실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결정이 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것들은 뜻이 있기 때문에 허락해 주시는 걸로 믿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제 안에는 개인적 감정으로 작용할지언정 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과 삶이 하나님께 의탁되어 있다는 것도 믿습니다.
하나님, 앞길이 캄캄하게 안 보이지만 그 길 가운데 주께서 나를 위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만 그 생각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실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그것들을 한 발짝 한 발짝 걸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믿음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영적인 눈이 뜨여진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이 그 말씀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 행위를 바로 다음에 하십니다. 가룟 유다가 나타나요. 가룟 유다가 나타나가지고 로마 군병들과 함께 나타나요. 이게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입맞춤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 로마 군병들이 가룟 유다랑 짠 거예요. 내가 가서 입맞추는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가 그분에게 입맞추면 그 예수님을 잡아다가 끌고 가라. 이걸 약속을 한 거예요. 이게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가서 입맞춰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네가 나에게 입맞춤으로 말미암아 나를 이 군병들에게 넘기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럴 때 이 군병들이 막 나타나서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하니까 다른 성경에는 베드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한 군병의 귀를 잘라버려요. 칼로. 화가 나서 확 잘라버리죠. 그러니까 이거는 베드로가 어떻게 한 거냐면 사실에 기반한 행동이 아니라 감정에 기반한 행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귀를 잘라버립니다. 그러니까 막 귀가 잘려가지고 칼에 잘려서 막 피가 나고 그랬겠죠. 베드로는 막 분노했을 거예요. 어디 감히 지금 우리 예수님을 내가 보는 앞에서 예수님을 잡아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러면서 이 베드로가 막 분노해서 그렇게 했을 때 감정이 막 복받쳐 오르고 아마 이게 이제 우리가 추정해 보건데 주변에 있는 제자들도 이제 이 피를 본 이상 야 이거 안 되겠다. 같이 들고 일어나서 이 로마 군병들을 우리가 아주 혼꾸녕을 내주고 예수님을 구출하자. 아마 이렇게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그러지 말라 그러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참으라. 지금 이만큼 화가 난 게 베드로가 화가 난 게 그 로마 군병의 귀를 자른 게 자기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화가 난 거잖아요. 예수님을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에 화가 나고 분노해서 한 거면 그래도 칭찬 한마디 하시면 참 좋은데 예수님이 그걸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잘했다. 고맙다. 이렇게 좀 한마디 해주시면 참 좋은데 이것까지 참으라 그러세요. 이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지금 감정적으로 행동했고 감정적인 행동이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행동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것까지 참으라 그러셨어요. 다시 말해 베드로 네 속에서 일어나는 그 어마어마한 감정이 너를 지금 휘잡아서 네가 이렇게 한 거는 몹시 정의롭다고 스스로 여기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세요. 감정이 베드로를 이끌어서 간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자기가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감정대로 했겠죠. 그럼 베드로는 자기 감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베드로 안에서 일어난 감정이 사실에 근거한 감정이 아닌 거예요. 지금 감정은 있다가 없어지는 겁니다. 화나는 것도 계속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생겼다가 없어지게 돼 있어요. 파도가 일어났다가 내려앉듯이 감정도 똑같아요. 그러면 많이 화가 났다가도 금방 없어지고 많이 두려웠다가도 또 없어져요. 어떤 때 무척 행복한 것 같은데 또 그것도 사라져요. 파도와 같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 감정에 자기의 행동과 모든 것들을 결정해 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것까지 참으라. 네 감정이 너를 이끌고 갈 때 감정에 이끌림 당하지 말고 감정이 너를 이끌게 하지 마라.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감정이 나를 이끈다는 게 도대체 뭘까? 여러분 보시면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게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시지만 로마서 8장에 보시면 내 속에 너무나 많은 내가 있어서 내가 원치 않은 일을 자꾸 하게끔 만들고 나를 죽음의 늪으로 자꾸 끌고 가는 자가 있구나. 이것이 내가 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가 나를 자꾸 그런 곳으로 끌고 가는구나. 이게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나를 이끌어가는 그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나를 이끌어서 주님께로 가게 하는 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자꾸 끌고 가요. 그걸 죄라고 표현했지만 예수님 말씀을 오늘 말씀 보면 감정,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감정에 기반을 둬서 감정이 그 사람을 끌고 가면 그 사람은 결국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깨어있지 못하고 잠든 자가 돼요. 자, 보시면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 귀신 들린 자가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 귀신 들린 자 중에서 거라사 귀신이 있습니다.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에 사는 그 귀신 들린 자인데 이 사람이 어디 살았냐면 무덤가에 살았다고 돼 있어요. 그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거라사의 귀신 들린 자를 보면 기겁을 하고 도망갑니다. 아유, 저기 아주 귀신 들린 놈이 있는데 그 놈한테 잡히면 큰일 난다는. 근데 예수님이 글로 지나가시다가 이 거라사 귀신 들린 자를 만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묻지요. 너 누구냐? 그래요. 내 이름이 뭐냐? 물어보시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아, 저는 뭐 김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 이름 얘기 안 하고 뭐라 그러냐면 나는 군대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군대, 죽은 자의 영혼이 군대에서 한꺼번에 전멸당한 그 군인의 영혼들이 들어와서 이 귀신들이 들어와서 나를 지금 휘잡는다 이런 뜻이겠죠.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면 이 거라사의 귀신 들린 자가 자기 뜻대로 사느냐? 못 사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태어났던 그 모습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귀신이 이끌어서 자기가 사는 거예요. 귀신이 이끌어서 사는 삶은요, 자기가 자기 인생인데 자기가 결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이게 내 몸인데도 내가 내 몸 하나 결정을 못하고 이게 내 인생인데도 내 인생을 내가 결정 못하게 돼요. 귀신 들린 자들의 특징은.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는요, 이 사람이 뭐 무덤가에서 살고 싶겠냐고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무덤가에서 혼자 그러고 살면서 귀신 들린 자라는 소리를 듣고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사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결정한 게 아니라 어떤 것이 자기를 끌고 다니는 자가 바로 귀신 들린 자예요. 그래서 자기 인생인데 자기 인생대로 못 살아요. 내 뜻인데 내 뜻대로 못 살게 만드는데 이게 귀신 들린 자의 핵심이에요. 그 요즘 뭐 현대판 귀신들이 없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귀신 들린 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요즘 보면 뭐 귀신 들린 자가 없다. 그럼 뭐 귀신은 맨날 물어보면 난 누구냐? 그럼 나는 누구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귀신인 것 같고 뭔가 이렇게 눈이 뒤집어져서 막 이렇게 나와야 귀신이 나오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귀신 들린 자의 진짜 핵심은 뭐냐면 자기 인생을 자기 뜻대로 못 살게 돼요. 자기 인생을 자기 뜻대로 못 삽니다. 그러면 내가 원치 않는 결정을 내리고 나도 원치 않는 곳으로 가게 되고 원치 않는 상황으로 자꾸 가게 돼. 이게 귀신 들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서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 안에서 근거로 봤을 때 그런 사람들이 보일 때가 있어요. 진짜로. 귀신 들린 자가 뭐냐고? 자기 인생을 자기 인생대로 못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이 말씀은 바로 뭐냐면 감정은요. 있다가 없고 없다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올라갔다가 내려가요. 한 번 화난 거 갖고 평생 화나고 있다가 죽는 사람은 없어요. 한 번 기쁜 걸 가지고 계속 기뻐하는 사람도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이 감정이 요동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 때문에 이거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신기루 같은 거예요. 실제가 아니에요. 근데 그게 내 인생을 붙잡고 끌고 가기 시작하면요. 이상한 데로 끌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이상한 데로 끌려가는 게 내 뜻대로, 내 결정대로, 내 인생대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게 곧 감정에 끌려다니는 게 곧 귀신 들린 것과 같다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인생을 살고 결정을 해야 되냐? 사실의 결정을 하셔야 돼요. 흔들리지 아니하는 반석과 같은 곳에 내 집을 지어야 되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사실에 기반을 두셔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사실은 바로 뭐냐면 감정이 아니라 사실,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대로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거기에 내 인생을 두고 그 기초 위에다가 내 집을 짓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림이 없어요. 그게 바로 믿음에 기반한 깨어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자기의 처음 모습으로 그대로 끝까지 변하지 않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별로 많지가 않죠. 그러나 그런 사람의 가장 중요한 근본, 기본은 바로 뭐냐면 말씀에 기반하여 자기의 삶을 운영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말씀이 내 안에서 작용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말씀 이외에, 우리 예수님 말씀 이외의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뒤로 버려버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깨어있는 사람들입니다. 제자가 된다는 건 바로 그렇게 해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감정이 아닌 사실에 기반을 두고, 그래서 나를 이끌 때 모든 것이 흔들리지 않냐는 기반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힘들어도, 짜증나고 고통스럽도 오래 참음과 이 행위로, 성령의 역사로, 오래 참음으로 내가 그런 것들을 잘 이루어 나가고 이끌어 나갈 수 있을 때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의 삶이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깨어서 기도하라. 그죠? 너희들이 잠시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그러면 이 제자들이 감정에 기반 두지 아니하고 말씀에 기반 두고 살았으면 아마 예수님께서 많이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을 잘 이루어 나가셨을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최후 승리를 거두시고 마지막까지 그 일들을 잘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예수님 말씀에 기반을 두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감정의 흔들림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정이 있다 할지라도 감정이 나를 결정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 감정에 의하여 움직이지 않는 것, 그때가 바로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사실에 기반을 둬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반석과 같은 요새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기반을 두고 사실에만 기반을 둘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이기 때문에 감정이 생기고 감정에 의하여 살아가고 감정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이 변화하는 것을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동일한 걸 겪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두려움이 있으셨고 고통이 있으셨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에, 말씀에 근거한 삶을 선택하여 결정하셨기 때문에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으셨고 십자가를 지고 마지막 사명을 완수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자인 우리들이 예수님과 같이 그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실에 근거하고 이성적이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합당한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정에 근거하지 아니하는 사실에 근거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